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33번째 사연. 큰 뱀이 사는 곳에서 목욕한 이야기. 월명동 잔디광장 위쪽 산 너머, 지금 성령길을 낸 곳에 화장실 위치에서 100m쯤 내려간 지역이다. 그곳은 내가 10대, 20대에 여름 장마 때마다 목욕하고 기도도 한 곳이다. 어느 날 이곳에 대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월명동의 우리 아랫집 아저씨가 여름철에 무성한 풀을 베려고 가서 지게 놓을 자리를 찾던 중 한 장소에 풀이 없어 여름이라 풀들이 허리까지 닿는데 여기만 풀이 없네 하고 그곳에 지게를 놓으려 했다. 그런데 풀 너머로 보니 상상도 못할 크기의 시골 초가집 기둥만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으앗 하고 소리를 지르니 그 큰 뱀이 꿈틀하였다. 아저씨는 기겁하며 그대로 도망쳐와서 3일 동안 혼자 생각했다. 여기 월명동에 살다가는 언젠가는 이 뱀한테 물려 죽는다. 뱀이 이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상 분명히 또 만난다 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4km 떨어진 교촌리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안 되어 그 큰 집을 남겨놓고 교촌리 향교 마을로 이사를 간 것이다. 한참 후에 그 아저씨가 집을 팔고 전답도 다 팔고서 그제야 동네 사람들에게 뱀 이야기를 해주며 그 지역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심정 태우며 당부했다. 뱀이 얼마나 크냐고 사람들이 물으니 시골 초가집 기둥만 하다. 확실히 봤다 라고 말해주었다. 내가 오죽하면 큰 집과 논밭을 다 팔고 이사 갔겠냐 하니 동네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곳에 대해 말하면서 저는 여름 한철 거기에 웅덩이 파놓고 목욕해요 라며 아버지도 동네 샘에서는 사람 올 때 못하니 거기서 하세요 했더니 아버지는 그 큰 뱀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시는 거기에 가지도 말고 목욕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위치는 잔디광장 윗길에서 치타광장으로 가는 길이다. 치타광장은 횃골에서 농사 지을 때 식구들이 밥 먹던 쉼터 광장이다. 그 길로 가면 우측 돌에다 샘을 파놓은 곳이 나온다. 거기서 20m 더 가면 좌측에 반반한 양지가 나온다. 거기에 우리 밭이 있었다. 밭 끄트머리에 골짜기가 있는데 여름 장마가 질 때만 물이 내려갔다. 달의 넝쿨 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웅덩이를 파놓고 목욕할 장소를 만든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해주신 큰 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그 후로는 목욕하러 안 갔다. 그동안 뱀이 목욕하던 곳에서 내가 목욕을 한 것이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했다. 큰 뱀이 사는 덤불 밑에 웅덩이를 파놓고 내가 거기서 수영도 하고 씻고 닦았으니 내가 물에서 나온 후에는 뱀이 항상 그곳에서 놀았던 것이 확실했다. 이 일을 통해 사람이 모르면 죽을 곳도 천국같이 생각하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니 불쌍하고 안타깝고 사랑하여서 늘 도와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내가 목욕할 때 뱀은 나를 수시로 본 것이다. 뱀도 여름에 더우니까 내가 파놓은 시원한 물에 수시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뱀은 분명 쫓아와서
뚫뚫 감고 삼켜버리려고 했을 것이다. 당시 나는 그곳에 웅덩이를 파놓고 1년 이상을 더울 때마다 수시로 알몸으로 목욕했으니 그때 뱀이 나를 가까이 안 보았겠냐. 그곳은 달의 넝쿨이 엉켜 있고 풀과 나무들이 절어 있어서 큰 뱀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내가 죽음의 장소인 줄 모르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웅덩이를 파놓고서 목욕한 것이다. 그때 천군도 나를 지키고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도 나를 지켜주셔서 살았다. 그 옆에 우리 밭이 4개 있어서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자주 오고 가고 20년 이상 그 주변을 다녔어도 나는 그렇게 큰 뱀을 못 봤다.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신 것이 확실했다. 모르면 죽는 것이다. 사람이 모르면 수완전에 저승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고로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심을 확신하여라.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도 살려주시고 그 후에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고서 더욱 믿고 사랑하며 살게 하는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리라. 지금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때를 생각한다. 성령길로 내려가다가 다리꼴 방면을 보면 산 쪽으로 바위를 깨고 길을 낸 곳이 있다. 거기에 작은 골짜기가 있는데 길에서 10m 위의 지점이다. 지금 그곳은 번번하다. 옛날에 웅덩이를 팠던 장소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쓸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도 나를 많이 살리셨어요? 라고 물으니 너는 내가 살려준 생명의 표상이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감격하고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감탄도 하였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쭉 이어졌다. 내가 함께해서 살린 것이다. 내가 살려주었다. 내가 보았노라. 사람들은 나 하나님 신의 육체들이 아니냐. 내 육체를 내가 사랑하여 살려준 것이다. 시대마다 나 하나님의 육체들 중 한 명을 구세주로 삼고 그를 세상에 보내어 구원자로 쓴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육체가 되지 말고 전능한 나 하나님의 육체, 인간을 창조한 나 하나님의 육체가 되어 사랑하며 살아라. 나의 말씀을 전해주며 살아라. 나 하나님은 너희를 내 몸으로 쓰며 사랑한다 하셨다. 이 글을 쓰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받아쓰게 되었는데 너는 나 하나님의 것이라. 너를 살린 내가 직접 와서 써준다 하셨다. 지구는 우주를 쓰고 살고 우리 인생들은 지구를 쓰고 산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쓰고 사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기뻐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어 쓰게 하셨다. 사람들의 사연 이야기도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연 이야기는 더 끝이 없다. 선생은 일생 동안 그리고 섭리역사 44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며 살아왔다. 계절이 변함없이 오고 가듯이 세계에서 밀려오는 청중들이 인구름이 되어 내가 사는 골짜기를 뒤엎으며 오고 간다. 외롭게 몇 집만 살던 골짜기가 2018년에서 2019년에는 1년에 100만 명씩 오고 간 골짜기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이겠느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이들 또한 그 육신도 살리고 신앙도 살려서
하나님을 쫓게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이 글을 쓸 때도 나와 같이 글을 써주고 계신다. 시간이 오래되어 세밀한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쓸 때 옆에서 타이핑하는 제자가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해주었다. 어떻게 보이더냐고 물으니 키는 3m 이상 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서 얼굴 모양은 안 보였고 옷은 흰색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발은 옷에 덮여 있었으나 옷 사이로 보인 발은 크게 보였어요 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선생님의 음성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나 하나님이 했다, 내가 했다 라는 말을 선생님의 입으로 반복하셨어요. 그 현상은 잠깐 후에 사라졌는데 이후에는 다시 선생님의 음성으로 변하여 하나님은 사람 쓰고 행하신다, 나를 쓰고 지금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연의 글을 한창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셨구나. 전에 기도할 때 나와 약속하셨다. 이 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이 힘들 때 꼭 오셔서 도와준다고 하시더니 약속대로 오셨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나에게 말 좀 하지 왜 안 했냐 했다. 그랬더니 본인도 한창 타이핑하고 있을 때였고 선생은 5시간 넘게 눈을 감고 글의 내용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 말하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였다. 그 순간 타이핑만 하라는 감동이 와서 계속 타이핑에 집중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으면 글 쓰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본 것을 자세히 써서 여기에 넣어라 했다. 타이핑하는 제자가 본 것을 이 글 다음에 넣었으니 모두 읽어보아라.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와서 도우시고 성령도 도우시고 성자도 도우시고 예수님도 도우시고 천사도 돕는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뜻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 보게 해주신다.